우리 황장로님의 새로운 도전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거룩한 선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닌데 드디어 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한 길을 시작하면서 그 주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보시면 그 주 안에서 자라가는 삶에 관한,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삶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그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 성경의 이 구원받은 삶에 대해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다면 저는 지체 없이 그냥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것에 매달려서 아주 그거에 심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 사건에 아주 비중을 두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이슈들 가운데 이렇게 중요한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의 어떤 기본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렇게 제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월부터 6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이 과정의 그 내용들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그리고 우리의 실제적인 이 신앙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의 맥락,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성경절의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임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삶에 있어서 좋은 게 뭔지를, 정말 좋은 게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이 다가온 그 시기에 하나님 백성이 꼭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올 5월에 이 금요일 저녁 설교를 담당합니다. 그때 저는 미가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도 좀 더 상세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미가서에서 6장, 7장까지 있는 미가서에서 6장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심판을 앞둔 그 상황 가운데 클라이맥스, 절정에 이른 기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교 제사에 치중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맏아들, 내 몸의 소생을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분을 쫓아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분명한 기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6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봤을 때 예배와 삶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고, 또 그렇게 성대한 그런 찬양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에 참여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전했던 기별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심판이 다가온다고 했는데 사실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면요, 그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방의 어떤 이 칼날을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현재 그 상황,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밝히시는 내용을 할 때 그들의 아주 신실하고 열렬한 그런 종교 생활과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비교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 미가의 기별과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 제사 드리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너희의 삶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나 내용 없는 예배나 그리고 하나님께 눈도장 찍기 하는 그런 이 예배에 참석, 삶이 전혀 동반되지 않는 그런 신앙,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거북해 하시고 그것을 거부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그런 예배의 그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받기 아주 불편해하시는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는 말씀은 그건 내가 요청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냥 와서 내 마당만 밟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십니다. 이 민감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아주 눈여겨보신다는 얘기예요. 이걸 그냥 좀 따져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똑같이 미가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쟁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쟁변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미가서 6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투시겠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법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징벌이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이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그거에 이렇게 보여지는 아주 한 단계. 이 이사야는 그냥 서로 대화를 하자, 좀 따져보자 이렇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지만, 미가서의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 이제 심판을 해야겠다. 내가 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정당한 일인지 너희와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배를 드리되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고 제사 드리고 모든 절기를 잘 지키되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정의로운 삶, 자비 베풀기를 정말 좋아하고 즐겨하는 삶.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이 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자는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일을 아합, 좋아하는, 그걸 정말 애착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들,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공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그들의 삶 자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의로워야 된다고요. 공정하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율법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이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 그게 정말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깊이 생각하게 된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실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성경의 모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가로치고 어떻게 뭐 이렇게 환한 목소리로 아니면 아주 인자한 음성으로 뭐 이렇게 가로치고가 있어요. 지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극 대사나 뭐 대본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또 두려워서 숨어서 이제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막 쿵쿵거리고 돌아다니시면서 아담 어딨어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그들의 그 아픔과 지금 이 두려움을 아시는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톤의 음성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그걸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러 왔는데 아담과 하와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서 지금 찾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 그들의 그 범죄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셨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다가 이제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그 기척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여러분들 이게 객관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그 이해하는 이 시각에서의 그 표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전혀 모르시고 안 보이다가 보이시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다 보셨고 다 아시고 어디 숨었는지도 아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접근하는 방식은 사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하고 이렇게 장난을 치고 놀 때 숨바꼭질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숨어봤자 어디 숨겠어요? 뻔하죠. 근데 봐도 못 본 척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니네가 어디 숨었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하면 그 애들이 얼마나 그냥 좀 어렵겠어요, 상황이. 근데 그 아이들은 숨어 있으면서도 지금 자기가 숨어서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기록들이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성경의 객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자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편 139편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는 여러분들 설명 많이 들으셨죠? 이제 아침 동이 탁 틀 때 이 빛의 속도로 파도를 타고 빛이 번져오는 그것을 가리켜서 새벽 날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빛의 속도로 도망가서 저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도무지 그분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하나님은 아니냐 물으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뭐
꼼짝 못하고 그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도무지 우리를 찾지도 못하고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모르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않는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헬라 시인의 말처럼 우리는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더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까? 그냥 건성건성으로 봐도 됩니까? 예,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위험한 곳으로 금세 손을 뻗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그러니 아주 그냥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가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상황에도 우리 곁에서 떠나지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세요. 이런 물질적인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손이 닿는 곳은 온 우주 천지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서 밀어내고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과 동행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동행할 수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랑 소통하실까요?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에 이런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쉽게 하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하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에 대해서 알면 뭘 알까요? 우리는 무지랭이에요.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나 한길 사람 속도 모른다는 게 우리 이 속담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해서 그 무한한 어떤 이 가능성 있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준은 뭐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냥 아침빛을 보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영생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뭐가 있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다. 여러분들 이게 마치 뭐처럼 들립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렇게 헐벗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인들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유일한 방법은, 물론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는 약간의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대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경계심을 가지고 대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되게 의심스러운 눈치로 보게 될 겁니다. 왜? 이사야 8장 20절 21절의 말씀에 보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않는지를 검증을 해야만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정당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사람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주관적인 건데. 그러니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고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라면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지정해서 너 아침에는 뭘 먹고 그 다음에 몇 시에 어디로 나가고 갈 때는 어느 도로로 가고 이런 걸 하나님께서 지시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하찮은 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영감을 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은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십시오. 거기 다니엘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해 놨나요? 아니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하심 가운데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과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아주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그 예언을 통해서 밝히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계시를 본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 개개인의 이 길흉화복에 대해서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을 가고 뭘 어떻게 해서 성공하고 내 남편이 좋은 직장을 얻어서 승진하고 그래서 재물운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 결혼운이 어떻고 하는 이런 거를, 물론 이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거를 가지고 기복적인 어떤 이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 이거는 다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또 영감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내 개인의 미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역사를 어떻게 이끄실 것인지 그 큰 그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될지 그것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거를 영감으로 깨달으라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그 내 몫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살아가는 이 계시의 영역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를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면, 성경을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 예수는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고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곁에서 내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독거리시는데도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고 불안과 그 다음에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볼 때 성경 연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상고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성경 연구의 진짜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도하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떤 삶의 지침을 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직통 계시를 받는 사이가 됐으니 더 이상 성경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성경 없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시던가요? 여러분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게 제가 이 세리토스 교회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제가 깨우친 말씀인데 저는 그게 제 목회의 방향을 선회하는 중요한 그런 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제멋대로 풀이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그냥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불순종하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이사야서의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당시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점점 더 눈이 가려워지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로부터 5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거의 6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사야 6장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래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볼 수 있게 되고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가 좀 분석을 해서 그때 제시를 했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이렇게 명확해서 제가 이걸 좀 씁니다. 항상 여기 첫 부분 이 박스가 된 부분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게 이제 성취됐어 하면서 그 다음 부분을 첨부하십니다. 그러나 복이 있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지금 시간에 설명 다 못 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A와 A, B와 B 이게 정확하게 다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 짝져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뒷부분에 있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렇게 예언했었지? 그런데 이제 성취됐어. 너희는 본다고. 너희는 듣는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뭐 한다고요? 보고 듣는다. 도대체 뭘 보고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구약시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들었지 계시를 보기만 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 옛날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것은 너희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결실을 해서 이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 게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이제 말씀을 봄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할 때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과 누구의 그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되 그저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앞에서 가르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음성으로 들고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격적인 말씀으로 내가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야만이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듯이 독사듯이 말씀을 대하지 말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주님이 내게 2000년의 세월을 건너와서 지금 내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은 뭐 한다고요? 분명히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깨우치시고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늘 따르심으로 동행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가서의 말씀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높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며 살게 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